장 14절 말씀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7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참
다양한 인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베푸는 것이 있어요.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베푼 것에 대해서 은근히 그래도 상대방이 좀 그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베푼 것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막상 상대방이 내가 베푼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좀 마음이 섭섭함이 옵니다. 심지어 좀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부모님 마음이 섭섭해요. 또 배우자끼리 서로가 서로의 희생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마음이 참 이게 섭섭하고 갈등이 옵니다. 내가 베푼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동료들, 이웃에게 좀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자기에게 한 것이 얼만데 적어도 한 번쯤 이런 번 여러분들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떠오르는 말이 역시 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잊기를 잘하죠.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오랫동안 기억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가지를 그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가지 절기입니다. 수장절, 맥추절, 그리고 무교병절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난주에 절기를 지켰어요. 어머니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머니의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기리지 않았습니까? 식당이 매진할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그 숭고한 희생을 저희들이 기념했어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메모리얼 데이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군인들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또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란 것은, 할러데이란 것은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이 3가지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무교병 절기, 무교병. 이것은 6월절이에요, 6월절. 근데 6월절 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구출해 내셨어요. 근데 구출해 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좀 무서웠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집에 있는 첫 태생, 짐승이건 사람이건 간에 죽음의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에 디귿자로 이렇게 문설주 문인방에 쫙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내일 떠날 차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다 6월 패스업을 했고요.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죽음의 재앙이 임했어요. 자, 그때 이 6월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한 것이 바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이스트가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트 없는 빵이 유대인들에게서 유래된 베이거 아시죠? 베이거는 그들의 빵이에요. 거기는 이스트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고생의 떡이란 무교병을 먹으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선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이 받은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무교병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이 6월절 날 이 무교병, 이 누룩이 없는 빵을 이제 아버지가 쫙 잘라가지고 주면서 얘들아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먹었던 고생의 떡이다.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를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그 베이글 같은 딱딱한 맛이 없는 빵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들은 이 6월절에
무교병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기를 지키셨어요. 어떻게? 이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쪼개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찢기실 그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또 포도주를 또 나눠주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하시면서 너희들은 죽는 순간까지 나의 십자가에 그 치르신 그 죽음의 희생을 기억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스라엘에서 매해 이 유월절기를 지켜요. 이스라엘 가시면은 지금도 그래요.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 문지방 문인방에 이들은 바릅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전통을 계속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이들이 이제 셀레브레이트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언제 하는가? 여러분들은 매 주일날 하시는 거예요. 매 주일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오늘 찬양대의 그 참 귀한 찬양처럼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죠. 본문의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억하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 하니까 마치 뭐라도 좀 들고 오라는 그런 뉘앙스 같아요. 뭐라도 들고 와라. 그런데 그런 의미의 빈손보다도 이 빈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것은 아무런 준비 없는 불성실한 자세, 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또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분 앞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한 태도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그 메마른 상태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빈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 기쁨,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00편에서 말씀하기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찌 빈손, 빈 마음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 은혜의 감사,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함으로 나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감동은요, 예배의 원동력은요, 이 기억에 있어요. 기억. 내가 제대로 기억한다면은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의 감동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도 봉사의 원동력도 역시 기억에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치르신 희생을 내가 안다면은 그 봉사를 내가 어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For his love compels me to live for him.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기억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기억. 바른 기억 속에서 내 신앙에 열정이 있고요, 신앙의 원동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제가 이 베푼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잊고 있으면은 조금 좀 섭섭함이 좀 옵니다. 뭐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좀 섭섭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섭섭함이 그냥 저의 회개로 바꾸어져요. 왜냐하면은 그럼 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 저 역시 그분과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은 나는 그분에게 쥐꼬리만한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나는 과연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제가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나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구속의 은총인데 이것을 내가 기억할 때에 어찌 그분께 나의 베스트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기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침실을 적시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그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다시 그때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의 심령을 붙잡아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흘렀다고 그래가지고요, 구원의 감격이 퇴색해서는 절대 안 돼요.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내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이, 그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잘 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는 그들이 그저 그때 먹었던 것을 유목민으로서 치즈와 버터였는데 이제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거기서 건포도 빵도 먹고 또 발효된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풍요로움 속에서 구원의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한없이 부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부요한 생활 때문에 그 생활에 취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무교절 절기에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먹게 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누룩이란 것은요, 이스트란 것은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가져다 주는 악한 습관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잘 살면 잘 살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은 참 겸손해지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날 하나님께서는 무교병, 이 누룩을 제거한 그 떡을 먹게 함으로써 그들이 전에 경험했던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동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교병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한 겸손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하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겸손했는데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우리가 풍요로움에 고급화에 그런 데 취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때 순수했던 이 감사의 마음이 점점 퇴색해져요. 그러한 누룩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처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무교절의 의미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요,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했는데 그때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외쳤는데 그때는 우리가 교회도 모일 장소만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그때는 그저 건강한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그때는 그저 먹고 사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누룩이 붙기 시작해요. 갈수록 우리가 인위적이 되고 갈수록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만 추구하게 되니까 점점 slowly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누룩을요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열정이 계속 불타오를 때 그때 지속적인 부흥이 성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절기는 무엇인가? 맥추절인데 6월절이 끝나고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것을 77절이라고도 불러요. 7에 7을 곱하니까 49, 그 다음날이 50일, 또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한 다음에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치 감사주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니까 얼마나 참 이게 귀할까요? 마치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와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기쁨처럼 얼마나 참 기뻤을까.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보니까 들어와서 첫 수확물을 이렇게 거두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 농사의 열매가요, 95%는 자연 혜택이라고 그러고요, 5%는 농부의 수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셔야지, 햇빛을 주셔야지만이 농산물이 자라잖아요. 그럼 농부의 수고 5%,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죠. 자기의 그 건강 생명 여건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감사주의를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지 않아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은혜. 저는 매일같이 제가 이렇게 칼렌더 작은 거 넘기면서 보는 문구가 있어요. 평생 감사란 문구인데 이런 문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감사는 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Thanksgiving must start out of nothing. 자, 무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아라. 우리는 사실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무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는 무로 딱 태어났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참 많이 가지고 있구나.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죠. 또 주일만 되면은 뭐 어떤 나라처럼 몰래 피해 당기면서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렇게 교회당 건물이 있죠. 또 이렇게 많은 수십 벌의 옷 가운데 또 이 양복도, 양복이 수십 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옷들 가운데 그저 하나를 들고 볼 수가 있었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다 속옷까지 다 포함한 시킨 거니까. 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또 거기에 음식들이 또 가득 차 있죠. 또 내가 지금 주 안에서 받고 누리고 있는 영생, 구원, 천국,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인생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비록 불경기 잃는 것도 많지만은 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를 해볼 때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저에게 큰 병이 왔을 때요, 저는 솔직히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 마음도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50여 이 나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날까지 주의 일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누려온 것, 저의 가정, 저의 교회, 저의 건강한 돌보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무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감사를 한번 카운트 해보니까 끝이 없어요. 끝없어요. 끝없어요.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우리 세어보자고요. 세어볼 때 주의 주신 복을 참 내가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너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빈손,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메마른 마음, 이것이 바로
불행한 삶이에요. 제가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요, 이 풍요한 소유가 축복이 아니라 감사할 때 진정 축복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배운 것입니다. 이 감사가 축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치신 다음에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그 남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고침받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성이 있어요. 이성, 위선이 있어요. 우리도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깨닫는 지성이 이성의 짐승과 달라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요, 이성과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이성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억하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인가? 이게 수장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장절. 유대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자, 이 수장절에는요, 유대인들이 이제 7일 동안에 자기 집 밖을 떠나서 집 밖에 한 100m 전국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초막을, 원두막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7일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 생활 40일을 이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밖에서 하게 하셨을까? 집에 있으면요, 그 자기 집의 곳간의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나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이 수장절은 그들이 과거의 은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이면은, 외기를 보시면은 이 추수를 다 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거둔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또 이 수장절의 그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잘못을 하는 것이요, 우리 너무 때로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현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지금 내게 처한 상황, 환경, 관계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헝가리의 그 부다페스트의 한 남자가 그때가 지혜로운 유대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냥 하는 말이, 제 삶이 그냥 지긋지긋합니다. 살아서 뭐합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life is miserable 하니까 그 유대인 랍비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집에 방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9명이나 그냥 부딪히고 먹고 삽니다. 지긋지긋하게 해서 못 살겠습니다. 랍비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딱 7일 동안만 염소 한 마리를 같이 데리고 살고 7일 후에 오십시오. 왜 그럴까? 한번 이 남자가 그대로 따라 해봤어요. 염소를 데리고 7일 동안 살고 랍비를 찾아왔는데 얼굴이 그냥 성난 얼굴로, 그놈의 그 냄새나는 그 염소와 살려니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더 라이프가 더 미serable, 고통스럽대요. 랍비가 그러면은요, 이제 마지막 7일 동안은 염소를 쫓아버리고 그냥 9명 그대로 사십시오. 또 이렇게 7일 동안 살았어요. 그 다음날 7일 후에 오는데 얼굴이 그냥 환히 비치면서 Life is beautiful. 너무 살기가 좋대요. 염소가 없으니까 살만 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때서야 본인이 원래 처했던 환경, 상황이 축복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의 그 현재 상황을 잘 몰라요. 지나가 보면은 그때가 좋았었는데라는 말을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의 무엇이 나아지면은, 지금의 무엇이 좀 바뀌면, 지금의 무엇이 좀 변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처한 환경, 상황, 관계에서요, 행복할 수, 감사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 뜻이 다 이루어져도 절대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절대 감사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물질적으로도 지구의 90% 인구보다 우리는 잘 살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우리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완벽하고 이상적이고 감사한데 여러분들 이것만 되면은 안 되면은 거기에 에너지 소비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감사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과거, 현재만 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베푸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 식구들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이들이 한 것은 악기를 키면서 춤추고 이 나무가지 흔들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운 그러한 이런 절기였어요. 그럼 이 기쁨, 즐거움, 찬양으로 충만했던 그 초막절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초막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기쁨, 평강, 상급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보도 과거의 은혜에 감사, 지금 현재를 봐도 지금의 은혜에 감사, 미래를 봐도 미래가 천국이니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비록 좀 굴곡 좀 지나가면 어때요? 어차피 총짝점은 천국일 텐데, 짧게 사는 인생 좀 굴곡이 있고,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종착역인데, 천국인데, 천국 보면은 다 이길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것이다. 감사.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느냐에 너희의 망함과 형통함이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억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기억하지 않으면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역시 기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시자고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첫사랑의 기억을 여러분 오랫동안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무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해 봅니다. 이 세상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에게 처한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을 봐도 미래를 봐도 천국의 소망이고, 아버지 미래의 확고부동한 상급이 있사온데 이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나의 억만 죄를 사해 주셨을 때에 그때 우리의 첫사랑의 고백, 첫사랑의 열정, 첫사랑의 순수함을 저희들이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희미하게 하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여 주시어서 늘 우리의 사랑이 늘 주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저희들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